오늘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해당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방인이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별만 보고도 찾아와도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최초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렇게 천한 직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밖에 나가서 한밤중에라도 짐승을 이기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 참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일을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은 천대받는 직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서 그분께 경배할 수 있었다.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예수님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 참 어렵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성경은 매우 어려운 책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읽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요즘에도 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안산홍 증인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는 정명석, JMS, 또는 문선명, 이런 등등의 이단들이 다 사실은 이 뿌리가 2세기, 1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뿌리인데,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이단성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극악한 이단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영적 지식, 그게 영지거든요. 이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엄두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이에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도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어렵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만나요? 성경 읽는 거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주셨느냐, 그것을 그 전에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그 모든 독이 빠져나가고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의약계의 상징이 이 나무 장대에 있는 구리뱀의 형상이 의약계의 상징입니다. 그걸 높이 든 거예요.
자, 이 높이 든 상징을 만약에 숨겨놨다면 누가 그걸 보고서 살겠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이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장대 높이 있는 놋뱀처럼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못 만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멀어도, 자기의 영적인 깊이가 별로 깊지 않아도, 신앙생활 오래 못했다 할지라도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면 다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평생 사는 것,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니 그게 어디든지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가정에 가도 천국, 교회에서도 천국, 직장에 가도 천국, 어디를 다녀도 천국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법칙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설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은 세상입니다. 그건 교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을 때 세상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왜 그래?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가정이 가정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여기면 부부간의 관계를 돈으로 해석해요. 돈이 있으면 부부가 행복한 부부, 돈이 없으면 우리 부부는 불행한 부부, 돈으로 해석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 자기 안에 있으니 세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안 되고 종교성만 갖고 있는 것은 헛수고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건 어렵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속고 사는 게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건 쉽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난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람들은 기도도 어렵다 그러고요, 주님 만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응답이 힘들다 그러고 주님 만나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날 거야 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고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형식은 말씀의 형태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말이다, 말뿐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너나 나나 똑같겠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니까 똑같겠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예배가 뭐냐?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예배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못 찾아가고 못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날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배드리면 나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리고에 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거지였어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가요? 거지인데다가 소경이에요. 앞도 못 봐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지나갑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대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천대받는 동네,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에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 나셨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 호기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 호기심의 주인공인 예수가 지나가.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계속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니까. 오셔서 뭐 하십니까? 또 소원이 뭐냐? 저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그가 겉옷을 던져버려. 이 겉옷은 거지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동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버리고, 난 이제 거지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제는 거지도 소경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뀌어졌어요. 그 사실을 그 전날만 해도 그가 알았을까요? 내 인생 내일 바뀌어. 아니, 그 조금 전만 해도 그가 그걸 알았을까요?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거지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당당한 제자야. 이렇게 알았을까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맨날 종교적인 의미로 교회 나왔다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고 그런 종교성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건 뭐예요? 그냥 부르는 거였어요. 안 보이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예배가 뭐냐? 성경은 예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요. 예배가 뭐냐? 제단 쌓는 게 뭐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입이 열려서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도 열리고 입술도 열리는 것. 그러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5년, 10년, 20년을 예배드려도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입이 열려서 자기 안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기도할 때 입이 열려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 나와도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입이 안 열려요. 마음도 안 열린 거고요.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입이 다물어져 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입이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 묵상 기도가 훨씬 더 기도가 잘 돼요. 그게 저의 습관이에요. 그게 저의 경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는요, 묵상 기도, 자기 습관, 경향 다 상관없었어요. 부르짖어야만 만났어요. 얼굴에 씹힐줄이 다 터지도록 부르짖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 머물러 서 있는 사람, 그의 입에 달려있어요. 부르느냐, 입 다물고 있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의인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에 대한 기사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고요,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난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다른 사람과 정말 기분 좋게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돈을 버는 방식이 매국노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어떤 사람들 다 상처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있던 상처가 있어요. 자기 부모로부터 있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 있는 상처도 있어요. 겉으로 멀쩡해도 다른 사람은 괜찮고 나만 힘든 것처럼 보여도 안 힘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처. 근데 그 상처를 갖고서 그에게 마음의 한 가지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뭐 특별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아, 인기의 주인공이고 사람들의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자기는 난장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뽕나무 위, 옛날은 요즘에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대단하게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한 1, 2m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층계 하나 해놓고 올라간 거랑 비슷할 정도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용기면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만큼 올라갔더니 예수님은요 바로 나무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한테 말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집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수님 모시니까 나머지가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 전체 다 버리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요. 그의 난장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이 생각했어요. 마음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붙잡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이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갖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세상, 직장에서도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처럼 돈이 있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시고 났더니 이런 것들의 족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이 기쁨, 이 행복. 삭개오가 그 전날 계획 세웠을까요? 나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다 돈 나눠줄 거야.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평생 돈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자기의 지켜주는 방어막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세상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돈 좀 주셨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남편이 날 좀 사랑해 줬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성공했으면, 내 자녀가 조금 잘 됐으면,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잘 되면 내 인생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거라면 아직 마음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이니까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고요, 마음이 세상이니까 이건 얘기하면 또 시험 들고 저거 얘기하면 왜? 세상밖에 없으니까. 시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고 나면 가정에서도 천국이에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든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는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이곳저곳 찾아다녔을까.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어쩜 우리처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입을 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만난다고요?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뭔지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결단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무례한 영적 리더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 왜 이렇게 교회 갔는데 나를 향해서 함부로 대?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삶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를 가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놀랍죠. 그 믿음을 훈련시킨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어떤 때는 무례함 가운데 믿음을 훈련시켜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켜요.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큰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큰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또 칭찬도 하세요. 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큰 믿음도 주시고 훈련도 하시고 칭찬도 다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결단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다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날 사람은 없어요. 다 만나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까? 못 만난 사람이 많습니까? 못 만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예수님 다 못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못 만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 만나는 건 너무 쉬운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 하나님 계신 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명한 사실, 이것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핑계하고 못 봐요,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볼까요? 근데 왜 못 만날까요? 성경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 가지 이유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 때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별만 보고 와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구유만 가서 찾아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쉽게 왕으로 오셨지만 아기로 오셔서 다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왜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가 싫어서.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가 싫을까요? 나 혼자 살고 싶어서. 나 혼자 살아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여겨지니까. 구태여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책 광야를 읽다를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 성공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러 박사가 한참 옛날에 쓴 책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목표가 분명해요.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것처럼 가는 길도 분명해요. 그러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설사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세운 목표에 나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돼요. 그래요. 인생은 등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취직하는 것,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공부하면 되니까 무슨 공부를 하면 된다 하니까 열심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결혼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학교 들어가는 것, 다 어떻게 보면 등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취직하고 나면, 들어가고 나면, 결혼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하루하루 길을 몰라요. 등산이 아니고 광야 같은 거예요. 변화무쌍해요. 지지난 주만 해도 너무 행복했던 것이 이번 주에는 지옥 같은 가정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목표가 아니라고요. 가는 길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기에 가끔 산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가는 길도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루하루를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알아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내게 있을지 예측되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돈만 가지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등산하는 저 목표는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돼. 근데 정말 그만큼의 돈만 있으면 광야 같은 세상 살 수 있나요? 이 황금 어떻게 뜯어먹을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건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해가람을 얻어야 돼요. 이 광야는 우리가 모르는 길이에요. 하루하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 길을 알아요? 어머니라도 그 길을 알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나의 인생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 살만하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어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려가서 그것을 얻은들, 아니 자기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얻는다고 한다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직도 어려서 그래요. 인생을 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못 만나고 주님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이에요. 방황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방황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도록 만든 가정도 힘든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다 만나요. 이 땅에 못 만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언제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찾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면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또 교회 안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악기단도 하고 방송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셀장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 봉사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서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할 것입니다. 너 나 아니? 너 사는 동안 나 만난 적 있니? 난 너 본 적 없는데. 제가 이런 일 많이 했는데요. 아니,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근데 이 만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난 주님이 필요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외침으로 주님께 나갔더니 결단하고 지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도 좀 용기 내고 앞으로 더 나가고 다 만난다는 거예요. 저도 만났고요. 저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주님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똑같은 삶일 것 같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생각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평생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불행한 인생이 없도록 꼭 하나님 만나는, 너무 만나기 쉬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부르짖으면 되는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우리가 만남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신년 축복성회로 하늘잔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난다니까요. 월, 화, 수 연속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잔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잔치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자, 거기까지요. 주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준비했다. 그래,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미리 청한 자들, 미리 여러 번 광고를 하고 와라. 그리고 셀장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잔치구나. 내 교회 잔치구나. 하고서 다 아는 사람들한테 막상 그날에 오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그럼 나는 지금 일하러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난 거기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죄일까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신혼여행 즐겨야 됩니다. 자, 이게 죄일까요? 죄 아니죠. 근데 죄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 삶이 죄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거 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예요. 늘상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나팔이 불면 와야지. 이게 성도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날도 나는 일하러 갑니다. 그날도 나는 내 삶의 유익을 따라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날도 그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부르짖는 게 아직도 성향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품이 그렇지 않는 얌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소용없어요. 일단 소경이면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부르짖어도 돼요. 근데 안 보인다 그럼 부르짖어야 돼요.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만나고 마음에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묵상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늘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휴가 가려고도 휴가 내잖아요. 어디 놀러 가려고도. 아프면 병원도 가잖아요. 주님 만나는 일이 그것만도 못합니까? 그럼 못 만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한다면 뭘 해도 못 만나요. 평생 교회 나와도 못 만나요. 무슨 봉사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주님 물어보시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너 나 만난 적 있니? 너 나 알아? 그때 우리가 만약에 저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때 주님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 나 만난 적 있냐고. 너 나 알아?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고 그를 부르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3일 동안 수요일 밤까지
모든 일을 집중해서 정말 소경 바리메오가 부르짖은 것처럼 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 딴 거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 받지 않아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